에베소서 23번째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본문에 있는 9절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죽게 하듯 하고. 에베소서 23장 에베소서 23번째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지난 몇 주가 우리 5장 16절 말씀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적용되었지만요, 그 근본은 5장 18절이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모든 관계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관계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남편을 존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아내에게서 무슨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야만 그래야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의 눈에 아내는 아내로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 아내는 내 사랑을 받기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남편에게서 무슨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존경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때는 아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전과 다르죠. 내가 나의 남편을 존경하는 까닭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특별한 이유지 이게. 내 남편을 위해서 주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아내인 나로부터 존경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에서 주님의 보혈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그 관계의 그물망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하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는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죠. 어느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들은 부모들의 욕망까지도 엎었어야 합니다. 부모인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 했으면 됐지, 왜 하기 싫다는 아이들까지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의 인격은 쉽게 무시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속으로 분노를 품고 살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다들 속으로 폭탄을 하나씩 들고 하나씩 품고 사는 것만 같아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라서 무시하고, 네가 뭘 아느냐고 무시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은 마치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뛰어야만 하는
경주말들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분노로 인해서 때로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맹수로 변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인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풀어서 설명할게요.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인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가 아니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에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부모가 기르는 자녀들은 분명 달라야 해요. 그 다름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당시. 그러나 로마 사회뿐 아니죠.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노예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노예들은 그 당시 그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가 뭐예요? 쿤타킨테 아세요? 뿔이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 있었어요. 흑인 노예,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쿤타킨테. 우리는 흑인 노예를 상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미국에서의 흑인 노예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그럴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되는 길이 여러 가지였어요. 노예인 여인에게서 낳은 아이는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붙잡혀와도 노예가 되죠, 물론. 돈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노예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충성스러운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리는 게 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요, 풀어준다고 해도 노예로 남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예도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봐야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자기는.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예의 길을 택하기도 했어요. 또한 노예하고 주인하고 사이가 쿤타킨테가 나오는 영화에서보다 그렇게 짐승 다루듯 하기보다는 그 노예 중에는요, 주인집 아이들의 가정교사를 하는 노예도 있고 학식이 있어요. 배웠어요. 주인집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모와 같은 노예도 있고, 주인집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와 같은 노예도 있고, 좀 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보디발 자기 집안의 집사로 삼았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도 아니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쿤타킨테에서 보는 그런 관계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예속돼 있어요. 노예에게는 따라서 노예의 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죠.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아무도 안 보면 열심을 내지 않기가 일쑤였고, 주인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위 노예의 근성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확산돼 가면서 교회 안에 노예 주인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와요.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요.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유인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듯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하고 그리스도인 노예하고 이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권면을 해요. 종들은 주인들에게 어찌하라? 순종하라.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인을 섬기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기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까지 권면을 해요.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다. 그렇게 너희의 주인을 섬기라. 자세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주인인 너의 주인,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나 자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남편들과 부모들에게도 권면했듯이 마찬가지로 노예 주인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노예 주인들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위협하지 말래요. 주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가 자기의 소유물인 노예의 생사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양 행세하고픈 유혹이 있고 사실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노예는 자기의 소유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은 물론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당하는 입장, 노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생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짐승봐도 못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죠. 주인의 위협에 저항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의 서름을 꿀꺽 삼켜야만 돼요. 이것이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어때요? 지금하고 많이 다른가요? 그 노예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하고 그리스도인 노예가 그 관계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부부에서도 그랬듯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랬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주인과 노예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해요.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노예하고 그 주인 사이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 하라. 노예에게 권면하기를 꾀부리지 말고 주인을 섬기되 마치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고 즉 노예를 부리고는 있지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을 대하듯 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대접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식으로부터 순종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에게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노예 주인들 보고는요, 자기가 소유한 노예를 다룰 때 위협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그렇게까지 권면합니다. 그 당시는요, 이 말을 듣는 노예 주인들은요, 다들 까무러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돼야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야죠. 자,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당연히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 문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더 이상 로마 제국과 같이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자유인이면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예 주인이 있는 것만 같고 노예가 있는 것만 같은 세상이에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업가들은 이전의 노예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종업원들은 마치 이전의 노예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기업가가 종업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듯 종업원을 위협하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린다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들은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만 있으면, 자기만 사는 거라면 어떻게 들이받고라도 나가겠지만, 토끼 같은 아내와, 아니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으니, 어디 내 맘대로, 사표를 던져요. 그러다 보니, 마지못해 일하고, 누가 보는 것만 같으면 열심을 부리는 척 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손을 놓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사실 일터에서 관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다른가요? 그리스도인 종업원들은 다릅니까? 어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기업가들하고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분명 달라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업원들하고 그리스도인인 종업원들은 달라야만 할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죽게 하듯. 즉,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듯,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듯이 그렇게 일하라. 그렇게 일터에서 일하라. 자, 근데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직자라고 그러죠. 성직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 같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성직자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듯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뭘로 알고 일을 하라? 성직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곧 성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믿으셔야만 되고요. 믿어야만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가 됩니다. 믿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직장, 일터에서 맺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만, 가정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사실은 직장에서 맺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노예와도 같은 삶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요, 분명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했던 그 말씀은 직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의 일과 하시는 일과 성도님들의 일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자유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직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면 직장이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돼요. 즉, 직업이 생계의 수단에 불과해집니다. 자신의 성취감을 실현한다고 그래서 자아실현 그러죠. 우리가 자아실현. 성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아실현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 자아를 실현해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면은요, 우리는 다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들 것이에요.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자아실현의 목적이 되고, 보세요.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돼요.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요. 우리가 하는 직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직의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요, 결국 이런 논리에 빠지고 말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 하나님 일 한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자니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럼 뭐야? 하나님 일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정말 쉽게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헌금을 많이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든 상관없어. 헌금만 많이 하면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또 직장 이런 거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종업원들 중에는요, 직장에서 일하는 중간중간 성경책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그럼 곤란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에. 종업원은 종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못한다고 치고, 주인은 어때요? 나는 주인이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과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책 보는 사장님, 종업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거룩해 보일까요? 솔선수범하고 더 많이 땀 흘리지는 못할 망정.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니까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책 보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은 성직에 해당되고 거룩한 일에 해당되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직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요. 세상 만물들을 복을 주셨어요. 첫째 날 복 주시고 둘째 날도 복 주시고 계속 복을 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창세기 맨 앞으로 가세요. 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펴십시오. 맨 앞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자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인간은요, 일을 해야만 돼요. 일을 통해서, 오늘 표현을 바꾸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이 그늘에 누워서 배짱이처럼, 개미와 배짱인가요? 배짱이처럼 그늘에 누워서 노는 데가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에덴은. 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목사가 하는 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직업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그때 우리의 직업은 성스러운 일이 됩니다. 성직이 돼요.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버느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자신과 점점 멀어져 가요. 직업이 우리로부터 소외돼 가요. 직업이 우리를 소외시켜버려요. 이게 나랑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수단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직이 수단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러러보는 직업이라고 해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단지 돈 버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죠? 많이 벌으면 좋아서, 그죠?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좋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건 다 우리를 소외시켜버립니다. 일로부터. 근데 거기다 더해서 많이 벌어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받은 것이고 그럼 많이 벌지 못해서 좋은 일 많이 하지 못하면 복을 덜 받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오죠. 죄책감이 들어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렇게 사는 한 복이에요. 그게.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것 아니고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가정주부야. 집에서 가사일에 종사하는 가정주부는 흔히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죠. 이건 일이 아닌 줄 알아. 그럼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가정주부가 하는 가사 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일 하는 거잖아요. 가정주부는 그 일을 아주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주부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일이에요.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운반해서 우리가 먹어야죠. 입고 살아야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이 모든 것 등등등. 우리가 종사하는 직업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죠. 따라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직업 중에는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해치고 환경을 필요 이상으로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없는 직업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고 또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일 자체는 성직이지만 성직으로 여기지 못하고 정직으로 행하지 못하는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 자체는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성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곳은요. 어찌 보면 교회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가정도 아닐 수 있겠어요. 왜? 직장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목사만 자기가 하는 일이 성직이니까. 응? 목사만 자기가 하는 일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목사가 아닌 우리들은 그저 돈이나 많이 벌면 된다. 이것처럼 저속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죄악된 생각이죠, 사실은. 우리의 일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는 세상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일을 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일을 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동일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합니다.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나님도 하시고 주님도 하시고 우리도 해요.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 일이 성스러운 일이 되고 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 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이건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문제예요. 때론 생각만큼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세상 사람 눈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3D 직종이라고 비웃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지금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을 통해서 가장 저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식당에서 그릇 닦는 사람을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걸로 따지면 세상에도요, 또 다른 종교에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무신론, 그러니까 신 없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이 벌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데 그건 세상에서의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늘 자기 속을 깊이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내 욕망이 숨어 있지 않나 늘 깊이 보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내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혹시 돈을 많이 못 벌게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게 빠지면 큰일 나요. 많이 벌게 안 해주시면 나 일 못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건 하나님 관심 아니죠. 우리의 관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럼 다 돈 벌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벌고 닫으시면 못 벌고 그잖아요. 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벌잖아요. 왜 그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육은 육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영은 영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적당히 해도 이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육은 육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느냐예요. 무슨 일을 해서 버느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그랬어요. 6장 6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도 원하지 않아. 뭐를 원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 번제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 번제 많이 쌓아놓겠다. 여러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흠양하게 태우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제사나 번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까닭은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서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그러면 인정받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엉뚱한데 빼앗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 당시 노예 주인과 노예 사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재미없고 적성에 안 맞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부터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때까지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직업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해주지 못해요. 그저 내게 초점이 맞춰질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행복하니까 보람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원했던 직업은 아니라고 해도 내 적성에는 꼭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직업과 일터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록 내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여서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성직으로 알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사명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직업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 일로부터 보람을 찾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과 관계된 성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상관없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하면서는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구를 대하여서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대하듯 하니까. 돈을 벌 때 그것이 삶의 목적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땅에 드러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누구를 대하여서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 그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업장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업장이 되시고, 지금까지 이원론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은 성직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짝에도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헌금이나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를 속인 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가 청소 하나도, 사람을 고치는 일 하나도, 자동차를 고치는 일 하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이거만큼 성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적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그저 일은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그저 일은 내 자아를 실현해 보고픈 내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젠 아닙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처음 에덴이 만들어지고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 오늘 내가 수행합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요 일터에서 수행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죽게 하듯 누구를 대하여서도 죽게 하듯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